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TV를 통해서 혹은 스마트폰,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은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이 본문 17장 전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사르밧 과부의 집의 기적이라 하는 제목으로 깊은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 내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살고 죽고 행복하고 불행한 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처음에는 서러운 것 같고 처음에는 슬픈 것 같고 처음에는 낙심되지만 지나고 보면 어머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진행됨을 깨닫게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요셉이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형제들이 죽이려고 그러지요. 시기질도 하고 마지막에 돈 주고 팔아먹어서 보디발의 집으로 가서 종으로 머슴살이 하지요. 얼마나 애롭고 고독하고 힘들겠습니까? 또 그것뿐입니까? 세상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고통의 기간들이 많았지만 지나고 보니까 결국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것 때문에 가족들을 살리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는 고개를 숙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 보면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저도 우리 부모님 일찍 하늘나라에 가셔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지만 그때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지만 지나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 하늘나라에 다 가게 하시고 그리고 저는 그 고난 엄청난 애로움과 고독과 싸워서 나를 훈련시켜서 오늘날 여러분 앞에 서는 목사가 되게 하셨음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 어려운 과정이 없었으면 내가 목사가 안 됐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철야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나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뛰는 부흥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르밧은 히브리어로 보면 이 차로밧이라고 하는 말이고 히라버로 보면은 사렙다 하는 말입니다. 이게 사렙다 과부 이렇게 말을 하죠. 부어 넣다, 염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이 사르밧은 지중해 연안의 시돈과 두루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성읍입니다. 이곳에 사는 사르밧 과부는 기근으로 인해서 식량이 바닥났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사람들도 다 굶어서 죽어가고 있고 그 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것은 떡 한 쪽이에요. 이거 하나 가지고 배고파서 입을 벌리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애아들에게 한 조각 주고 나도 한 조각 맛보고 그리고 이제는 죽자 하는 이런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나타나더니 그걸 달라는 거예요. 먼저 기가 막히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먼저 드렸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근을 무사히 넘겼어요. 떡가루 그릇에 떡가루가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한지라. 무사히 잘 넘길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고난이 또 오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애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아들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세운 종이구나 그렇게 인정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전체를 보시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깊은 깨달음과 은총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제일 먼저 본문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을 잘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 때에 가뭄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가뭄이 왔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사람이 너무나 잘 나가 겉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되지? 여러분, 남물르게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어놓은 것이 있기 때문인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부모님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자녀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금식하며 기도로 심어놓은 것 때문에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뭔가 찾아보면 이유가 있어요. 잘 되는 이유가. 그래서 남이 잘 될 때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어려움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을까?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오늘 이들에게 왜 무서운 기근이 닥쳐왔을까요? 그 지역에 우상 숭배 때문에 가뭄이 왔고 기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아합 왕에게 수년 동안 우로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고 경고장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왜 우상을 섬기느냐? 그거 버려야 된다. 청산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징벌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를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아요. 아합 왕은 악을 자꾸 행했어요. 열왕기상 16장 30절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그 이전에 있는 모든 왕들보다 하나님 모시에게 악을 더 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땅에 저주가 내린 거예요. 아합 왕은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어요. 이방인과 결혼한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31절에 보면 그것도 모질해서 이세벨이 시집을 때 곱게 숨어서 오면 좋은데 우상단지 바알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이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상하게 만들었다고요. 열왕기상 16장 32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요, 언제 기적이 일어났느냐, 엄청난 대박이 터진 거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할 때 일어났어요. 죽을 자도 살아나고 문제가 해결되고요, 소원이 이루어지고 앞길이 열리고 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 줘서 병든 자가 고침받고, 내가 예수님 옷깃만 만져도 내 병 낫겠다, 마태복음 9장에 그 주님의 마음을 감동되니까 딸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몸에서 능력이 쫙 나가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끄럽다 하거나 말거나 더욱더 소리질러 기도했던 이 소경이 바디메오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눈이 떠졌지 않았습니까? 스로보니게 여인은요, 딸 하나가 있는데 이게 미쳐갖고 발작하는데 얼마나 가슴 아파. 주님, 내 딸을 좀 고쳐줘요. 쉽게 말하면 그래야 시집도 보내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고쳐주기 싫으면 가만히 있지. 야,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도다. 개 취급을 하는데 덤비지 않았고, 맞습니다. 개맛도 못한 사람인 걸 내가 압니다. 그러나 개들도 상 아래 버려두는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지 않습니까? 이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되어요. 야, 너무너무 감동되니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이 딸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님의 마음에 감동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면은요, 우로가 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그 우상을 섬기면서 왕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원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절로 2절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경고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진노로 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오게 한 거예요. 사라와 가부의 집에도 그 때문에 흉년으로 굶어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아주 가혹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기도로 비가 안 왔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보세요. 그가 기도하니 비가 안 오게도 하고 비가 오게도 하는 능력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3절로 7절에 나옵니다. 본문에 보면 아합 왕이 말을 안 듣고 더 강팍해지고 이 발음만 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진짜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명 감당하는 주의 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 3절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들을 그리 시냇가로 피신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7장 4절 보면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날려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까마귀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야, 저도요 엄청난 힘든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까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손길을 통해서라도 막 이렇게 도와줘서 선교 맘대로 할 수 있고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우리 든든한 교회도 얼마나 어려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세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급성장시켜주고 이 고난 속에 이렇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기도할 때마다 까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부자들이 어디 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감히 그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어디 가나 우리 교인처럼 대성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가난한 자가 부함을, 약한 자는 강함을, 미련한 자는 지혜로움을, 불통이 형통함을, 죽을 자가 살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기적의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까마귀의 역사로 교회의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목숨 걸고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 종 엘리야에게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날려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천사를 통해서도 보호해 주셔요. 열왕기상 19장 5절 보면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 주시며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일어나라 먹으라 하시는지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뿐입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의 종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시편 59편 16절에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어주심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보호하십니까? 아무거나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자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특별히 열왕기상 17장 5절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7장 15절이나 열왕기상 17장 22절에 보니까요 연약한 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또 시편 5편 11절에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애친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로 피하는 자들을 보호하신다. 여러분 세상에서 피하지 말고 주님께로 피하세요. 어떤 사람은 시험거리가 오고 고난이 오면요 그냥 교회 떠나는 게 최고 장땡인 줄 아나 봐. 멀리 가요. 그러니까 찬송가의 가사에 답답하니까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괴로워 정처 없이 자빠졌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가에 그러지 말고 너희들은 그래서 내 주를 가까이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는 자는 나도 너에게 가까이 하리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찬송가 가사에 멀리가 아니라 앞으로 전선을 향해 나아가세. 자꾸 앞으로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세상에 피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고 힘들으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요 그냥 잠만 계속 자가지고요 얼굴이 막 이렇게 부어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속상하다고 막 부엌에 가가지고 막 햄버거에다가 스테이크에다가 내가 괜히 먹고 싶네 진짜. 네? 그냥 막 먹어대가지고 온몸이 머리끝부터 이
귀부터 눈부터 갖고 막 뚱뚱뚱뚱 몸까지 뚱뚱뚱뚱뚱뚱 나처럼 이렇게 슬립이 돼야지 뚱뚱뚱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피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란 말이에요. 그분이 다 우리의 성편사정 하시고 우리를 이루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45편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의 결과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열왕기상 17장 6절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을 걸 줬잖아요. 왜 굶어 죽지 않게 해주셔요? 열왕기상 17장 22절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요. 또 열왕기상 18장 15절 담대하게 만들어 주세요. 엘리야는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렛 믿는 자들 400명 그 원수들과 대결하는데요 850대 1의 대결이에요. 벌벌벌 떨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이기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기적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담대함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그분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욥도요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이 날아가고 10남매가 죽어지고 병들었지만 불평하지 않은 것은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임을 믿었어요. 부자의 아버지임을 믿었더니 배의 축복을 그냥 내려주잖아. 아버지가요. 담대하세요. 창세기 32장에 그냥 야곱도 담대하게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담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 걱정하지 말고요 담대하세요. 여호수아 1장에 봐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하리라.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도요 세상에 왕도 벌벌 떨고 군사들도 어른들도 벌벌 떠는데 꼬맹이 소년 어린 소년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서 너는 창과 칼로 내게 덤벼오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물맷돌 갖고 때려 부숴버렸잖아. 골리앗을. 담대하는 곳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잠언서 1장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어서 안전하게 하리라. 평안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8절로 24절 본문에 보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기적이 일어난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깨우쳐 주고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첫째 우거했다는 거예요. 그 집에 가게 되었어요. 이것이 기적의 스타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주의 종을 보내어 양식을 구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지켜줘요. 주의 종 엘리야를 굶어 죽게 하지 않아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그가 한 조각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그걸 먹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주더라고요. 9절에 가장 어려운 과부의 집을 통해서 도우시겠다. 엄청난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부자고 풍성한 곳에서 그걸 얻은 게 아니라 그 한쪽밖에 없는 그 집에 가서 얻게 해줬어요. 왜? 하나님이 그 집에 축복을 주시려고. 교회도 보면요 힘들고 시간도 없고 그런 분들에 통해서 귀한 시간 먼저 드려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어려운데도 진짜 옥합을 깨트려서 드리게 해가지고 그 가정의 사업에 하나님이 풍성한 축복을 주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있다고 주의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졌다고 주의 일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주의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 믿었다고 주의 일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환난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떡반죽 그릇에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환난날에 지켜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순종과 주의 종을 대접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주의 종을 돕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르밧 과부는 이 주의 종의 요구에 자식도 주지 않고 자기도 먹지 않고 오늘 본문 13절로 15절 보면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얘기했죠. 베드로와 요한, 와라는 단어.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먼저. 아브라함처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드렸던 더. 이게 먼저, 더, 와. 주님이 제일 좋아하잖아. 특별히 이 먼저의 신앙. 나보다 주님 먼저, 교회 먼저, 이웃 먼저. 이게 먼저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축복의 기적을 체험한 비결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주의 종의 요구에 대접을 한 거예요. 13절로 16절 말씀. 여러분 같으면요, 계산하고 따지고 양심 없는 사람 이럴 수가 있느냐? 별 얘기 다 하고 끝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요구에 순종했어요. 먼저 드렸어요. 주의 종이 내게 가져온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더니, 여러분 같으면 아니 저 엘리야 주의 종 세상에 치매 걸렸나 봐, 박박 긁는 소리도 못 들었나,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없는 줄 알지만 주의 종이 너도 만들어서 먹어, 네 자식도 먹여라. 그럴 때 순종하고 오늘 13절에 폈더니 계속 나오게 된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음식을 선지자를 위해서 봉사했어요. 15절로 16절 말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마르지 않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도 원인이에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감동될 때 주의 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동. 기회를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 축복이 임한 후에 다른 아픔이 또 찾아왔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17장 17절입니다.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성도들은요,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6절,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고난이 올 때는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유 없이 어려움 있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죄인임을 깨닫기 위해서, 이런 시험이 왔구나. 오늘 본문 18절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많구나. 또 24절 보면 신앙을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고난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로 22절에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엘리야의 기도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살려주시는 걸 통해서, 어머나, 아들이 죽어버렸는데 슬프구나. 그러나 이 과정, 어려운 슬픔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보담이 없구나. 주의 종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믿음의 기도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구나. 야고보서 5장 15절, 이걸 깨닫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 사도행전 20장 10절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열왕기상 17장 22절. 주의 종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 15절 말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잖아요. 해당장 야일의 딸을 살리셨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이사야 45장 18절 말씀. 무에서 유를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기적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모세의 시대에도 기적이 막 일어났잖아요.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홍해바다가 갈라졌잖아요. 출애굽기 17장 6절 반석에서 막 샘물이 터져 나오게 했잖아요. 출애굽기 17장 11절 모세가 두 손 들이니까 이스라엘이 막 이기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것뿐 아니라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도 기적이 또 일어났잖아요. 동일하신 하나님이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호수아 10장 12절로 13절에 해와 달도 중천에 머무르게 하고만. 또 엘리야의 기적도 오늘 말씀 사르바의 집에 기름과 떡이 계속 마르지 않도록 본문 14절에 말씀했잖아요. 죽은 아이를 살아나게 만들었잖아요. 22절에. 그것뿐이십니까? 이 가메센 제단에 불이 내려오게 기도했더니 막 불이 내려왔잖아요. 열왕기상 18장 38절로 40절. 그러나 또 엘리사에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의 제자도. 엘리사를 조롱하던 자들이, 엘리사에게 막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던 자들이 그 애들이요 곰에게 죽게 해버렸어요. 열왕기하 2장 24절. 이게 주의 종을 비방하니까 죽어버리대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나게 했죠. 열왕기하 4장 35절. 물에 빠진 도끼 들어가서 그냥 건져도 현찮을 텐데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세상에 도끼가 떠오르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또 신약시대 와서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 시대도 막 기적이 일어났어요. 동일하신 주님이니까. 마태복음 14장 15절로 21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베드로의 장모의 10병이 마태복음 8장 14절로 15절 살아나고 요한복음 2장 9절 가나온 잔치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고 우리 주님도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으켰습니까? 마태복음 12장 10절 손 마른 환자를 고쳐버리고 마태복음 8장 26절 풍랑을 막 그냥 그쳐 잔잔하게 만들어버리고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었고 시체가 썩어서 악취가 나지만 나사로야 일어나와라 한마디에 살아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천지는 없어질지 몰라도 내 말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느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얘기하면 시끄러워. 그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이야. 구약시대나 있었던 일이야. 쉽게 말하면 구속기 시대나 있었던 얘기야. 이거 진짜 위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여기 계심을 믿습니다. 그걸 믿으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을 내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의 행위를 변하지 않으면 그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흉년이 들어 굶어 죽게 되었지만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먼저 주의 종에게 드리는 순종함으로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아니했습니다. 또한 아들이 죽었지만 그런 죽는 고난이 아픔이 왔지만 주의 종을 선대했던 그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기도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성도들은 언제든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상시에 밤이 오기 전에 낮에 일어나겠습니다. 죽기 전에 살아생전, 늙기 전에 젊었을 때, 굶기 전에 밥 새끼 먹을 만할 때, 환난 오기 전에 평안할 때 여러분들이 아니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심어놓으면 때가 되면 다 받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가 지금도 귀에 쟁쟁쟁합니다. 야, 상상을 초월한 무슨 저런 기도를 엄청나게 하나.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들 하나님이여 책임져 주시고 뭐 그런데 뜬구름 잡는 기도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그 기도가 헛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주었더라고요.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총만 임하기를 바랍니다.